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16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구체적인 명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즉 먹으라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두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특별히 15절, 2장 15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즉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일구고 지키게 하다라는 말은요. 바로 일구다는 말은 16절 말씀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일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게끔 물을 주고 잘 가꾸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입니다. 근데 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느냐? 잠시 먼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크는지 아십니까? 갓난 아기로부터 태어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 기어다니고요, 걸어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녀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미래를 결정하기 위해 준비를 하며 또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요.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이런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은 무언가 본인이 내는 결정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우리가 책임을 바로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얘기가 달라져요. 특별히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 모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보면은 저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고요. 가슴이 찢어진 듯한 아픔 속에 모든 상황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에게 표를 주었어요. 왜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달라고요. 그런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사실은 그 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권리를 주면서 권한을 주면서 책임을 다하기를 약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선거 때 무엇을 합니까? 한 표만 주십시오. 제가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럼 그 책임을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은 양의 책임을 질 수 없고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세상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주셨지만 먼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즉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봤을 때 한 가지 공통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아담부터 온 죄성일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싶다는 겁니다. 왜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15절에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어요. 일구라는 것은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 무엇이 나오죠? 결과물이 나와요. 즉 우리는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맡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돕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줍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담이 매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에덴 동산을 어떻게 경작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 열매를 따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떤 열매는 좀 달콤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좀 신열매도 있고 좀 떫은 열매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열매 맺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이제 무엇을 할까요? 평상시에 첫 번째 해에는 어쩌면은 땅을 요만큼만 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힘을 좀 더 줘서 깊게 판 땅에 씨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열매는 더 튼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배울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깊게 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지금 아담에게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보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그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셔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은 뒷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서로 맛있는 걸 먹고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하와의 마음에 흠집을 냅니다. 어떤 틈을 들어가죠? 야, 진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지금 이제 누구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먹지도 만지지도 하지 말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남편이 농사를 잘 져가지고 열매를 맺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 하나님 열매나 우리 남편 열매는 맨날 뭐 다 거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사라진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어낸 열매가 눈앞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는 사단의 뱀의 꼬임에 넘어가 열매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아담아. 하와에 어디 있느냐. 이것이 창세기 2장과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파보면은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장면들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아주 한절입니다. 그 사람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에 갖다 놓으셨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을 맡긴 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금 위아래가 정확히 15절에는 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아담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15절부터 그 중간에 이제 아담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경작을 해요. 일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에 흠집이 생겨요. 어떤 흠집? 내가 이게 뭔가 열매를 잘 맺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를 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보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교회가 하면서 지금 사람을 전도하고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성도에 대한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주셨어요. 네, 이 사업 성공시켜야 돼요. 반대로 부모들에게 자녀를 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한 절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봐야 돼요. 무엇입니까? 동산을 일구고
지키라는 거예요. 일구라는 것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제 30배 혹은 5배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어라.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work it and keep it 이에요. 일을 하라고 이 동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합니까? 이제 이 열매를 맺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여기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질서가 어긋납니다. 질서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해요. 스스로가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스스로가 무언가 결정을 짓는 주도권을 내가 주고 싶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서,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라도 발견하게 된다면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3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은요,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냥 제가 농사 짓는 것이, 아담이 땅을 가꾸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왜요? 열매 맺는 건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지금 아담이 씨를 뿌리고 경작하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갖다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담의 역할은 그 수많은 자연 속에서 수많은 그 경작지 농사 짓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덧 아담에게는 너무 중요한 게 돼버렸나 봐요. 열매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닐까요? 열매를 맺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강박감에 시달립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여기서 자유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심지어 우리의 인생조차도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행복하고 잘 살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고통을 찾아가고 힘겨움과 아픔 속에 찾아 들어간 사람 별로 없어요. 일부러 모든 것을 손해보면서 허투루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계획 안에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맡았고요. 그 이후에 지어진 하와는요, 아담의 그 사명을 도와 함께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했어요. 경작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매가 맺혀지겠죠. 그런데 열매 맺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는 본인의 그 선을 넘어서는 역할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 모여서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현관에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조금 재능이 있는 2-3명의 자매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자매가 얘기합니다. 아,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매가 얘기합니다. 아, 이번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아, 이것보다 이게 좋겠어요. 자, 이 3명의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이죠? 교회를 이쁘게 데코레이션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꾸며질지 함께 즐기면서 그 모습을 좋아하는 모습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좋다고 우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3명의 의견은 불화가 나오죠.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럼 이것이 선한 일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요, 힘을 합쳐 하나 되어 때로는 이게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조화를 이루어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이 맡겨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선을 넘어
상대방의 그 탤런트를 판단하고요.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나는 미술 전공했거든. 나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거든. 나는 이미 교회에서 만나는 경험이 있거든. 다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임무, 때로는 그 교회가 그 자매들에게 주었던 임무에 초점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결과물을 매겠다는 그 거짓 선한 마음에 빼앗겨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 지체로 부름받아 몸된 그리스도의 하나하나의 부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담도 오늘 하나님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한 세계 속에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도 바닷속의 동물도 하나님은 다 먹으면서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경작하고 지키라는 내용을 주셨는데 이제 결과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넘어지는 장면이었잖아요. 즉 하나님께 임무를 받았을 때와 사단의 꾀임이 있었던 그 순간까지 이들의 마음은 서서히 변한 거예요.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경작을 했겠죠.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임무보다 선하게 이뤄갈 생각보다 다른 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부르심에 따라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아니게 되면요. 어느덧 그 모임은 그 기능은 그 역할은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저졌던 그 죄를 우리는 자유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죄에 빠질 염려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요. 결과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절.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6절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어요. 너는 동산에 있는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경작했으니 먹어라예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뭔가 하려고 할 때 너의 행동을 스탑하고 멈추게 하고 절제하고 컨트롤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먹지 마라. 그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이면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너가 멈춰서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는,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와 나의 사이를 끊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에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후 바로 하나님께서 벌을 쳐 즉각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통해서 무언가 자꾸 이루고 증명하려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요 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너가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아담이 경작을 했는데 그에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혼내셨을까요? 아니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삶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해요? 직장 생활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불안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국내외 간의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순간에 원하신 게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히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없이 나가서 투쟁을 하고 데모하는 거, 집회 열고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회에 나가서 여러분 촛불 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의가 창수같이 넘치 흐르듯 공의가 차고 넘치게 흐르듯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법을 지키며 외쳐야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같이 손가락질면서 우르르 몰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보다 더 위에 계세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집회를 나가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독재를 타도할 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한 채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길 기도한 마음으로 나가서 외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사실은요 그냥 다 인간들의 모습이고 인간들의 정치예요. 그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물론 맞아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투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는 더 낫겠어요? 다 죄인들의 모습일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의를 외치는 것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심고 나가서 외치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지 않고 무턱대고 선과 악의 권선징악의 마음으로 나가서 하지 마십시오. 물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친다면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어떻게 할지 바라보고 계실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대로만 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매일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고요. 말씀을 받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흔적대로 자녀를 대해야 되죠. 직장 생활이 어렵습니까?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 심어서 한국의 많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뭐가 됩니까? 잘못했으면 나가서 외쳐야죠.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어떤 것을 먼저로 두고 나가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 관계를 저 뒷전에 남겨놓고 자기 앞에 이뤄진 일 속에서만 집중하다 보면은 그 마음에는 수많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흔적을 남겨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는 에덴 동산에 나서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주신 자비롭고 사랑의 하나님 맞죠? 은혜 하나님 맞죠? 아담이 혼자 있을까봐, 혼자 있는 것이 힘들어서, 또 혼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어려울까봐, 스스로 돌아보는 것을 못할까봐 돕는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17절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명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명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벌을 내리겠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의 삶에서 주도권을 본인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가 주려고 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는 그 교만 속에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성과나 결과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쥐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과와 결과물,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세상에 말하는 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급의 문제일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된 삶을 살았느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껏 오해하고요. 우리만의 결과를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자, 여기서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이에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게을러서 일에 늦고 때로는 우리가 바빠서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버릇없이 크고 이것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 그 앞에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벌 받을 일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때의 벌을 내리실까요? 인간의 육신의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명령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죠.
오늘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내 중심의 삶, 내가 주도권을 쥐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흐름은요,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그것을 따르기보다 주도권들을 자신들이 쥐려고 했고, 결국 그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며 하나님의 관계에 단절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모든 그 인류는 죄악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지려고 살려면은 어쩌면은 우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는다면은 이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까요? 아니면 죄악을 답습하게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내 삶의 모든 영역 어떤 부분에서도 내 마음대로 주도권을 쥐고 살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앞서 행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고요.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라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성적인 타락도 있겠죠. 성적인 타락하면 얘기해 볼까요? 남자들이 뭐 결혼하고 전이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남자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여자들이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음란 동영상을 보고 바람을 피우거나 그런 행동을 합니다. 왜요? 자기의 주어진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보다 내가 내 인생을 나의 쾌락과 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주셨지요. 우리가 인터넷을 합니다. TV를 봅니다. 왜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즐거운 양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나의 쾌락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 쉬는 시간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나는 또다시 타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살면서 거룩의 모습을 막 못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부간의 부모 관계 속에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좀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이끌어 주시겠죠.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는 순간 지금 상황이 아프고 끝날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작하고 지키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구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열매를 맺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내가 잘해서 열매 맺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분을 주시고 공급을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주도권을 마음대로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오늘 찬양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